성도 여러분, 최근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요즘 좀 많아요.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려움 당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제 고민이에요. 가령 우리 지난번 선교주일에 와셨던 신갈렙 선교사님, 그분이 섬기던 그 아름다운 그 선교센터가 저렇게 아름다웠어요. 한옥으로 다 지었어요. 밤에는요 더 멋져요. 멋있죠. 근데 지금 고성 화재로 잿더미가 됐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날 설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당당한 분인데요. 지금 소위 멘붕이 왔는데 제 고민이에요. 이분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지인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가족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을까? 또 급작스럽게 암 발병이 되거나 고질적인 장기적인 질병 가운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 환우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아마 이 고민은 저만의 것은 아닐 거예요. 크고자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변에 두고 계신, 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을 제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죄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1차는 스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데려오고요. 2차 때에 바로 이 에스라 대제사장이 귀환할 때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의 고민이 뭔가 하면 막상 조국 땅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고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라가 지금 와서 여기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야훼 신앙을 세우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이미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거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절망한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쓴 책이 역대기상하예요. 에스라가. 어떤 분은 역대기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연구한.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다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상하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 하실래요? 소망의 책. 소망의 책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역대기란 책이 이렇게 출발을 한 거로구나.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로구나. 소망의 책이로구나. 오늘 제가 눈빛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역대기서 진짜 그래야 하고 다시 읽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덥석 덤비진 마세요.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오늘 역대기 끝내리라.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막상 소망의 책이라고 하지만 역대기를 펴는 순간에 여러분은 당황하실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와, 소망의 책이네 그러고 시작하지만 여러분 두 번 당황하실 거예요. 첫 번째 당황은 이거예요. 역대기서를 딱 펴는 순간에 조금 읽다 보면 잠깐만, 이거 열왕기상하 읽었던 건데? 아니, 열왕기상하 내용이랑 똑같은 왕 이야기인데? 패스. 그리고 건너뛰세요. 꼭 누구처럼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아하,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이게 첫 번째 당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황하면 이거예요. 읽어보자. 역대기서를 폈는데 소망은커녕 갑자기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종종 애들 불러놓고
16대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쫙 얘기해 보세요.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언제 끝나나 이러죠. 지금 소망을 준다고 해놓고 이 에스라는요 1장 2장에 보면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주가 될런지 석주가 될런지 역대기를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하여간 간에 제 목표는 그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발견합시다. 앞뒤좌우로 소망을 발견합시다. 예, 저는 아주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2석주 설교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족보 이야기가,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소망이란 말인가? 쓰는 건 에스라가 해놓고 뒷감당은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발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 족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족보 속 하나님의 열심. 족보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아니 목사님, 여기 하나님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근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요. 그러니까 1장부터 오늘 읽은까지 요약해 보면은 주요한 3사람이 등장해요. 수많은 이름이지만 따라합시다.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름밖에 안 보여요. 이름밖에 안 보여. 자, 그러나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 이름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냥 보면 이름밖에 없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담과 이 다윗까지 역사를 보면 여기는 온갖 보는 것은요 범죄, 불신앙, 우상숭배,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따라가 사는 것, 전쟁, 온통 인간의 오역사들만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자, 인간이 범죄만 했다면 이 역사가 지속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예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그런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들어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뭐예요? 절기를 좀 지켜보자. 어떻게든지 믿음을 살게 하려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사기 때 보면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전쟁 날 때에 이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뭐 한 번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뭘 봤어요? 저 역사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뭔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한 용서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우리는 단순한 족보지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보는 것만 본다면 내 앞에 암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가난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실패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에 그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성도는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했던 실화 예화를 하나 어제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됐는데요.
어떤 유학 갔다 온 딸과 권사님 엄마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딸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가 33년째 섬기고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한 거예요. 첫 줄을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건물도 마음이 안 들고, 사람들도 마음이 안 들고, 특송하는 것도 마음이 안 들고, 뭐 환경도 그렇고 사람 인상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 마음이 안 든다고. 내 눈엔 다 엉터리처럼 보인다고.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는 한 주 만에 참 많은 걸 봤구나. 딱 한 주 만에 참 많은 걸 봤구나. 그래, 엉터리처럼 보이지. 그러나 딸아, 그 교회 모퉁이 그 벽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넌 잘 모르지. 그 벽돌 너 엄마도 다 동참해서 우리가 리아카 끌어서 그 벽돌을 지은 거. 네 눈에는 벽돌이지만 내 눈에는 저 벽돌이 다 은혜로 보여. 딸아, 그 현관에 그 카펫이 너무너무 더럽지. 근데 말이야, 그 어려운 시절에 카펫 하나 해놓기 어려운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해놓은 거란데 내 눈에는 누더기가 아니라 다 은혜로 보여. 딸아, 우리 말이야 특송 하나 하기 힘들어. 그 세 번째 줄에 계셨던 그분 암 환자야. 저분이 특송한다는 거 기적이야. 너는 그날 음정을 봤지, 나는 은혜를 봤어. 딸과 어머니가 서로 대화를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한 주 나온 너가 보는 것은 엉터리 교회 같지만 33년 동안 다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란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눈이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눈에 보이는 세상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 감춰져 있는 보이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펴자마자 이게 뭐야? 이 족보가 뭐야? 아니요. 에스라는 지금 뭘 쓰고 싶었던지 아세요? 이 사람 하나하나 은혜 아니면 존재했을 수 있었겠느냐? 이 이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니? 에스라는 이 족보를 통해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는 이 조국의 땅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과 일해보자. 할렐루야. 에스라가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 역대 상하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 삶에 보는 것은 절망이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눈에 보는 것은 엉터리 같고 부족해 보이고 제가 커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그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도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 둘째 셋째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큰 놈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보느냐 그냥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대상은 지루한 책이 아니라 은혜의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족보는 그런 책이에요. 또 하나요, 이 족보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죠. 두 번째로 또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은 중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범죄를 보고. 파트너인 우리가 엉터리인데 하나님 어떻게 계속 일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여전히 일하시지만 엉터리 방터리 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중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것을 제가 세 사람 소개를 통해 증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족보를 속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베레스, 4절에 나오는 살라, 12절에 나오는 오벳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이런 설교 아니면은 들어볼 수 없는 인물일 수 있겠지요. 자, 베레스, 살라, 오벳, 이 세 사람은 뭘까요? 누굴까요? 사실 이 세 사람은 유대 역사가 감추고 싶은 인물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흑역사들이에요. 자, 베레스 4절입니다. 이 베레스가 누군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세상 여러분, 이 영광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이 들어있는 걸 아세요? 누가 자기 가문 역사책에 이런 거 좀 기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추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당당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 더 볼까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굴까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을 텐데 누구에게서 낳냐? 마태복음 1장 5절.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라합 누구죠? 어느 성? 여리고 성의 창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물론 그 뒤에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인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이름들이에요. 근사한 이름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벌 줘서 죽인 사람도 등장하고요, 사고 친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3번 오벳. 오벳은 누구죠? 1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다 설교하자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의 범죄, 죄악, 불신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도 이 역사가 중단될 뻔한 거예요. 끊어질 뻔한 거예요. 어그러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역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하나님이 또 푸시고, 망쳐놓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걸 해결하시고. 이 족보 속에 우리는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이 단어 뜻이 너무 좋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되겠던데요. 시작.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자, 목사의 신실함, 성도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성도들 요즘 기도도 안 하네? 나도 안 해. 이건 제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이 요즘 엉터리네? 나도 밥 안 해. 그건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이건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조건적 신실함이죠, 항상.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이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이 조건적이었다면, 너가 신실하면 나도 하나 신실하고, 너가 2개 신실하면 나도 2개 신실했다면 이 역사는 중단됐을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혜택자가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자예요. 저는 94년도에 첫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요, 군생활 좀 빼면은 29년, 8년, 9년을 목회를 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중단하고 여기까지 온 건 제가 신실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한 분은 내 할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신실해서 그렇죠? 내려가셨는데 고맙긴 한데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학교 그만두고 싶었어요. 학교에 데모가 일어나고 2학년, 3학년까지 옳게 공부를 못했어요. 친구들 다 학교 그만뒀어요. 방황했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방황했어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 조금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제가 또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눈치가 좀 빨라요. 아, 담임 목사님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판단이 서더군요. 예. 그래서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질 못하게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고롭히면서 또 옮기진 못하게 하세요. 거의 6년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몰래 새벽, 그 힘든데 새벽 끝나고 토플학원 다니고. 신실하지 않았어요, 저. 자, 다시 물을게요. 29년 제가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신실하셨어요. 10번도 더 도망쳤을 거예요. 제 신실함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함의 혜택자가 저죠. 자, 저만 신실함의 혜택을 얻었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함의 혜택자입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 구원이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 마냐의 기준을 우리의 신실함의 기준점을 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신실한 자만 구원하겠다. 에이, 그것도 너무 과해. 한 반만, 인생의 반만 신실한 자를 구원하겠다. 그것도 너무 과해요? 그걸 좀 바꿔. 3분의 1만 신실한 자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저를 보니까 하루 걸러 죄 짓고 이틀 걸러 범죄하고 3일 걸러 나쁜 짓 하고. 아니, 10분지일, 만분지일로 삭감을 해주시더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내 신실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척도를 우리의 신실함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아들을 보낼 거야. 우리가 아들을 믿든 말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을 인정하든 말든 또 그 십자가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아들 보내지 말까? 보냈더라도 야야야 십자가 지지 마, 그냥 올라와라. 이거는 상정을 못한 인생들이다.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든 말든 아들 내려가. 우리 주님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관계없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 얼마나 이 구원을 되돌리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목사님 저는 요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신실한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집사님 몇 년 전에 그래도 이 주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병 나았잖아요. 사업도 잘 됐잖아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고, 너 집사님 아들 대학 갔잖아. 그래도 그때 사업 도와주셨잖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보단 못해요. 예수님이 집사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신실함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얼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통장 잔고 보지 마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 신비가 밝혀졌어요. 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소망을 주고 싶으면서 왜 지루한 족보를 시작했는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암덩어리만 보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암울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게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건물 목회자 봐도 소망이 안 생기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 안에도 참 좋아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1절도 아니고 2절도 아니고 3절 때문이에요. 이 3절을 부를 때에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다 같이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자, 여러분, 저 가사 저만 좋아해야 돼요? 저게 이정철 목사만 좋아하는 혜택받은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주위에 돕는 이 없어요. 근데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세요. 이 주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눈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어두운 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지 좋은 예를 좀 샘플로 들고 싶은데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첫째로는 어두운 세상을 보다가 금세 시선을 돌려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시편 121편이 그래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이 시가 1절이 바로 이 시편 121편 쓴 환경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현재 상황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저 본문 보세요. 지금 다윗은 막막해요. 도대체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딨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산은요, 두 가지 의미 중첩이,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좋은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산은 막막함을 이야기해요. 답답함을 이야기해요. 오늘 시편 121편은 후자죠.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보는데 막막하고 막막하도다. 이게 다윗의 보는 세상이에요. 근데요, 2절부터 놀라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막막한 세상을 보다가 시선을 올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다윗이 생각이 싹 바뀝니다. 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3절부터 계속 읽어볼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길 바라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산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못 돕습니다. 못 도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가정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족보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은혜의 스토리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에 맞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 신실하시지. 맞아, 지나온 세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님 날 실망시키지 않으시지.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보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붙잡은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가사 하나하나 불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 우리 한 번 더 불러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 우리 오른손 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셋째 주 교회 가서 하나님 음성 뭐 들었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구원이 하나님이 일하심 아니었으면 아니었네요. 내가 구원 못 받았네요. 우리 가정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군요. 내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두툼한 손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군요. 자, 첫째로 우리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